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 참투라는 그 태풍이 이 추석을 앞으로 두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다 그래서 많이 긴장했지만은 바로 어제 제주도에만 약간 손상을 입히고 대한해역으로 잘 빠져나가서 참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은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석이 되면은 이 태풍을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1959년도. 그때가 기록을 보니까 9월 12일이 추석날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는데 그때 그 사라오 태풍이 아주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나오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1년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가꾼 열매, 사과, 배, 포도, 참 그 즐거워서 이제 풍년 들었다고 좋아할 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떨어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참 그때 제가 어릴 때지만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그때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태풍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추석에 해마다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상 숭배,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 민족이 특히 구정하고 추석의 날 행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조상한테 숭배하는 건데 왜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나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조상을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창문도 열고 또 빨랫줄에 빨래도 걷고 해서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귀신이 잘 들어와서 제사상 음식을 잘 차려서 잘 잡수고 가면은 그 조상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때 이거는 철저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제 이 구정이나 이 추석에 이 민족이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채찍 깨닫기 위해서 태풍을 주신다. 참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G7 국가입니다. G7 국가라는 말은 5천만 인구에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7번째라는 거죠. 최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족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지만은 이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나 뒤졌어요. 특히 제사나 이 구정을 지내는 것은 유교 문화죠. 아직까지도 그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걸 아직까지도 거기 절하고 조상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미개한 민족이죠. 저는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조 시대부터 내려온 이 유교 문화 이거를 요새 젊은이들이가 합니까? 다 부숴버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추석은 미국같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3일을 놀던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즐기고 그런 문화로 바꾸고 구정은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음욕을 섬기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가장 미개한 민족이 섬기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구정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신정을 섬기자고 그랬는데 이 국민들의 반발이 하도 심해가지고 다시 구정을 섬기는데 우리 참 젊은이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문화를 바꿔야지 아무리 좀 물질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초집 문화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풍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풍이 불 때는 요사이 우리는 뭐 이 육지 생활을 하니까 그냥 우리 좋은 시설과 댐도 좋고 하니까 피해가 없기 때문에 큰 우리가 뜻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과거에 특히 성경 기록할 때만 해도 그때는 바다 유행할 때 바다를 통해서 갔죠. 그래서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만약에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은 풍랑이란 말과 함께 섞입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일요편주다. 바다는 세상이고 한 조각의 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태풍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살아나갈 때 이와 같은 환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풍랑 사건이 뭐 구약에는 우리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다.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도 이 풍랑이 있다. 우리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또 하나 사건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있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삶은 우리에게 풍랑이 온다. 그래서 이 풍랑이 온다고 환란이 올 때도 하나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풍랑이 왜 왔는가? 그래서 원인을 잘 알아서 거기를 대처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사건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전체 사건은 난파선 사건이죠. 배가 다 풍랑에 다 부서지는 사건인데 아주 이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타고 갔느냐?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가 중요하고 뭐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배를 타고 가고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설립하고 잘 훌륭한 목회,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나이도 이제는 60이 다 돼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뭐 교회나 좀 돌보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 은퇴할 나이에 그때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내 이 사명을 다
감당하리라. 그래서 그때 지구는 이 둥근 곳이만 아니라 이 편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다. 내 저기까지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는 강렬한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기 전에 로마는 모든 세계의 무역과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세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중심적인 저 로마에 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그는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나는 꼭 로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강렬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셨다. 이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그날 밤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이 병창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유대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안 먹겠다. 40명의 금식 부대가 그 도사리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둔 가장 위험한 시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로마를 보겠다고 나한테 간절한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2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의 가이사에 그 영청 생활을 합니다. 유치 생활하다가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육로로 가기 힘드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화물선을 태워가지고 무슨 몸으로 갔느냐? 죄수의 몸으로 갔다 그랬어요. 죄인 중과 함께 포승에 묶여서 갔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교사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왜 죄수로 갔는가? 그렇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참 준비가 있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려가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지키고 신변을 안전하기 위해서 포승끌이 묶어서 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로마로 선교하러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철저해서 하나님은 우리 누가복음 27장에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배를 타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은 복수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죠.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몸이 약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의사를 옆에 붙여줘요. 이 동역자로 붙여줘가지고 무엇 때문에 가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 사슬에 맡기느냐? 복음의 사슬, 사명의 사슬, 선교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 로마로 알렉산데르 팔을 타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금시가는 시기가 절기가 지났다. 금시가는 절기는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금시갑니다.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지중해 바다가 매해 풍랑이 많이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7월 10일이지만 음력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9월 2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바로 이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선교사로 떠나는 이 배에 하나님은 왜 이 풍랑을 주셨을까?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통해서 바울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27장 10절에 보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이번 여기 이 항구가 미양이라는 항구인데 여기서 지금 떠나면은 우리 배의 화물 생명에도 많은 손상이 있겠다. 이렇게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에 모든 책임자는 결정할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죠. 근데 바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선장과 선주는 떠나자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 말 중에 이것을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선장은 뭡니까? 아주 거기에 이 전문가죠. 배를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죠. 경험이 있죠.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합리적인 생각 다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또 선주는 뭡니까? 이 식량을 싣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타산을 따져가지고 빨리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놓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선장과 선조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 둘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 많은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풍랑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죠. 이 이단이란 말이 뭐가 이단이냐면은 요새도 이단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뭐 공부 그렇게 많이 해요? 올라가서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또 공부를 하게 했죠. 합리적인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세상 경험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먼저 해야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 뒤따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가문도 좋았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요.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죠. 또 3개국을 했습니다. 저기 아람어, 유태어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또 라틴어, 로마어 3개국을 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산에 들인 공의위원이라는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명예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것을 없앴단 말이 아니죠. 없앤데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도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풍랑이 누가 일으킵니까? 다 지도자들이 일으킵니다. 내가 이 교회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경험이 많은데 나는 세상에서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직원을 얼마나 고용하고 잘 다스리는데 이런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망친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 뜻을 그만두고 똑똑한 걸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깨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교의 계획을 세운다면은 전략이 있어야 되죠. 5년 후에 대한 전략.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전술 1년 몇 개일 후에 이 전술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목표로 먼저 삼고 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계획을 짤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풍랑이 났는가? 겨울 내기가 불편했다.
밀양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항구지만은 사실은 작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겨울에 춥고 또 문화시설도 없고 오락장도 없는 거기 지나려고 하니까 답답하거든요. 바로 베니스만 가면은 거기는 좀 유흥장도 있고 참 오락시설도 있고 재밌는 곳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더니 야 우리는 베니스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독하고 모든 걸 절제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과 이런 걸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데 자꾸 인간의 육체는 좀 더 즐기자, 더 멋있게 살 수 없느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결로 베니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이 뭡니까? 여론 정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재판을 크게 두 개 받았죠. 사내들인 공의위원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국회와 같은 데서 자기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또 빌라도는 정치가로서 선동을 했죠. 자기의 정치적인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난군종들이 데모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치고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예수 하다가 그 자기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칠 때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이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겼다는 거죠. 진리를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지만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는 이긴 것이죠. 그 후폭풍 강풍이 불 때 유대인들에게 불 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강한 폭풍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은 전부 여론 정치예요. 우리 눈만 뜨면 누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전에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며칠 만에 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수결은 민주주의에 필요하지만은 진리보다 다수결을 위주로 할 때 폭풍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투표 잘해야 됩니다. 여론에 따라서 진리는 그만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은 반드시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태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는 저분이 진리에 섰는가? 하나님 말씀에 섰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홀로 그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졌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는가? 진리에 섰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수결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처음에 갈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이렇게 곁으로 가는데 배를 띄워보니까 막 배가 참 남풍이 불면서 잘 순하게 가니까 야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을 얻고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 사업도 잘 되고 또 요새 우리 교회에 많은 분이 그래요. 뭐 요새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 누가 만들었어? 안 드려도 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나라 이게 편하고 직장에서 괜찮은데 구태여 자꾸 우리나라 이상해.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예수님의 모습 진리를 봐야죠. 여러분이 뭐가 잘 됩니까? 11자 안 바쳤는데도 장사 잘 됩니까? 그는 성공이 아니라 그는 잠시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강한 유라고라 태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북동풍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혼났으면 배 안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배는 바로 물결과 바람에 따라 그냥 흘러가게 되고 사람들은 애를 쓰고 거기 있는 물질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까지도 다 던지고 구원의 요망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그 기간이 14일 동안을 낮에는 해를 봐도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밤에 별들이 안 보이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이런 사망의 길에 놓였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갑판에 우뚝 서서 그는 그 얼굴이 빛이 났고 그의 용기와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을 가지고 확실히 찬 음성으로 여기 탄 백성이 그 사람이 270명에게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 내용을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미양을 떠나니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네 멋대로 지금 떠났으니까 이와 같은 지금 재산의 피해와 생명의 위험까지 받지 않느냐? 잘못을 지적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참 그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교회와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곁길로 가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어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정치가 대통령이건 누군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꿀먹은 봉우리예요. 과거에요 이렇게 혼잡한 시대에는 한경진 목사님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외쳤습니다. 영창에도 갔지만은 담대하게 외치고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대요. 무슨 국가안전기가 거기서 목사들의 비행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외치지를 못해요. 꿀먹은 봉우리. 이 죄죠. 큰 죄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범죄하면서 죄를 몰라요. 우선 잘못한 걸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 잘못했다는 소리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 권세나 거기 무서워서 또 교인들이 반응 또 이런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입을 다물고 봉오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뒤하고 떠나서 이런 결과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죄를 깨달아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은 회개가 처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위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두 번째는 위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위로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정말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위로 평강을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뭡니까? 위로는 영어로 help지만 컴포터지만은 라틴어로는 힘을 가졌다. with strength랍니다. 라틴어 두 개 힘을 주는 거죠. 옆에서 힘을 도와주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물질이나 좀 주고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라고 했죠. 참 우리 환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막 낙심해 있을 때 의사가 와서 아니에요. 당신은 죽잖아요. 살아요. 그 말이 안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여러분이 이런 안심할 수 있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물질적인 배뿐만 있지 절대로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참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이제 설교 본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그 영창에 갇혔을 때 이제 또 유대인들이 40명이 금식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대의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참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막 포기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또 이런 바람을 보면서 막 죽게 되었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환경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박한 사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그 앞에 우리 이 사명을 줄 때도 내 곁에 서서. 근데 예수님이 섰다는 말씀은 여기 말고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화급했다. 예수님이 급했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섰다는 그 말은 급하셨다. 바울아, 너 정말 꼭 들어라. 급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할 때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확실히 너한테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 응답은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가이사 앞에 네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이사 앞에 가고 로마에 가면은 사는 거죠. 배에서 죽으면 못 가니까. 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위기 때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고 사람은 없고 들리는 소리는 바닷소리, 물결소리만 들리는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장엄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사도 요한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우리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다 죽겠다 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 빨리 데려가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큰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조그맣게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바울 네가 사니까 여기 탄 모든 사람도 다 산다. 이 말씀 뭡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가 잘 서면은요, 나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전체에 복이 옵니다. 저는 다 이야기 안 하죠. 어느 가정에는 권사님이 저래 눈물로 기도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 복만 준 것이 아니라 저 가족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 하나는 중요합니다. 요나 하나가 잘못할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났듯이 내가 하나 잘못하면 우리 가정에 풍랑이 오고 자식이 어려움이 오고 모든 풍랑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하나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가정에도 복이 오고 우리 하나가 잘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은 우리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복 주시려고 보디발 집에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 얼마 안 됩니다. 13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저기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요, 이런 아파트에서 구됐어요. 구다고 무당 갖다 놓고 칼춤 추고 동네마다 우상 숭배하고 또 전부 축첩하고 양반들이 노름하고 술 마시고 언어도 잘로 80% 90%가 문맹자였죠. 얼마나 미개한 민족입니까? 바로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지금 도둑질해 먹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전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많은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 모든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G2 국가는 코리아다. 이런 사람들이 우연하고 어떻게 이 작은 나라를 G2 미국 다음에 코리아라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이 세계에 지금 모든 종교, 기독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복음의 나라로서 선교사 미국을 따라서 앞으로 1위가 되는 그런 선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감사해야지. 쪽하면 그냥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또 이들이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죠. 로마 가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복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누게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풍랑 많은 이 바다에서 배 안에 있어야지 배를 떠나면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밀레리의 섬이 이제 바로 가까이 가니까 육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 바다가 좀 물이 얕아지는 거 보고 덤벙 뛰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라.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배 안에 있어야지 여기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죽는다는 거죠. 성경이 간단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너는 그저 교회 떠나면 죽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예수님 안에서만의 참 평안과 기쁨이 있지, 이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하면 살아봐야지 덤벙 뛰어들면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존재의 의미가 되고, 이 말씀 곧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우리는 대한민국과 지금 난립니까? 자영업자들이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고 취직이 안 되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더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정권 어떻게 유지할까 거기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문을 닫게 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때 이 위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교회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 구라파에 많은 교회, 7교회, 터키 지방 교회 다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던 것입니다. 말씀 묻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호, 여러분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도요, 그때 루이 암스트롱인가 저기 처음에 달 날아갔을 때 그분들이 지구 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초록색 눈물과 같다. 그 방대한 우주 속에 초록빛 나는 눈물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아요. 이 거센 풍랑 속에 이 지구호가 지금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라는 말은 미쳤다는 거죠. 온 세상이 미쳤어요. 여기 만났어요. 죽겠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종교적인 거 이슬람 무서워요. 텔레반이 9.11 그 테러 일으킨 거 봤죠? 다시 일으키려고 하죠. 가장 우리 큰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유물론입니다. 물질만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상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서 얼마 주기만 하면은 저 입만 벌고 짐승같이 좋다 하고 하나의 개훈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게 없어졌어요. 이것이 만일 사회에 움직인다면은 얼마나 무서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전염병, 그의 이 병이요 백신 발견해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복을 못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이거 가지고 끝없는 인간의 그 도구를 가지고 그걸 이겨보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권력지상주의, 인본주의, 과학지상주의, 육체적인 향락, 정말 이런 것들이 이 거센 광풍 속에서 우리가 이 살아남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타이타닉호를 봤어요. 마지막에 이거 죽고 갈 때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배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지구호 지금 수리해가지고 땜질 못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 타이타닉호 할 때 구원의 선이 쫙 가니까 거기에 올라탄 사람은 살았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 교회는 무한한 사람을 다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고 보호하고 안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생명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 뭐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만. 구원의 방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바닷속에서 지금 우리 찬송가 510장이나 하겠지만은 물에 빠져서 헤매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 소리를 치고 그들에게 구명의 밧줄을 던지고 그들을 품에 안는 이 사명이 진리의 등대, 이것이 바로 한생명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만이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문 닫고 우리끼리 즐기고 사는 교회는 구라파 교회 같이 아무리 성전이 크고 웅장한 올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생명교회 말씀대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